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언약에 따른 저주, 인간의 죄와 연약함,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언약을 중심으로 유다에 내려지는 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며 언약의 조건에 따라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조건과 기준이 있습니다. 유다가 당하는 심판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지고 공유되었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언약의 말을 듣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유다는 언약에 따른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자기 백성을 삼는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들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따라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셨는지 묘사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언약의 규정대로 저주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에는 구체적인 잘못들을 지적합니다. 핵심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른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계속되어 왔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즉흥적이거나 변덕이 심한 신의 횡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정당한 저주입니다. 아니, 너무 오랫동안 유보되었던 일의 시행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자신들이 분양하던 신들에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우상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다의 성읍의 수만큼, 유다의 거리의 수만큼 많은 신들이 있지만 어느 하나도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제물로 재난을 피하려고 하는 일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부르셨었지만 그 가지가 열매가 없이 꺾여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른 저주를 선언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몇 가지 교훈을 새기게 합니다. 첫째, 인간의 죄와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호의에도 죄악으로 치닫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한 민족 전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통해 인류에게 뿌리내린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둘째, 그럼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볼 때 그들은 결코 약속의 땅을 얻는 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인내하셨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를 요구하며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셋째, 새 언약의 필요성입니다. 언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구체적인 새 언약에 대한 필요와 기대는 예레미야 뒷부분에서 다시 제시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전반부에서 다룬 언약에 따른 저주는 로마서 앞부분에서 인류가 죄 아래 있음을 제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은혜가 필요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실상이 죄로 인해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은혜 없이는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결말이 얼마나 참혹한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신 주님을 향해 감사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살려고 힘쓰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을 거기로부터 쌓아 올려야 합니다. 은혜로운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